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구루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나 사람의 말이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11월 설교 시리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11월 한 달 동안 나를 택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를 택하신 이유,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내가 재직이 된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 나에게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우신 이유, 나를 장로로 세우신 이유, 나를 택하신 이유. 첫째 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둘째 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셋째 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넷째 주,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첫째 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이 지나면 2023년은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새해 내년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11월 한 달 동안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신 후 또한 목사의 직분도 주십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우셨는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하게 쉽게 설명해 놓지는 못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따라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따라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며. 이 두 가지를 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설마 나를 온전케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온전케 하래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며, 세 번째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일이죠? 과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헬라파는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의 언어를 말하죠. 히브리는 태어나서 줄곧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성장해 온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졌냐면, 자 다시 한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구제에서 빠지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굴러온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바뀐들은요? 히브리파. 태어나면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살던 자들이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과부를 잘 섬김을 받는데 헬라파 외지에서 들어온 이 과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 과부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하여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과부들이 구제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은 이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부를 바르게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은 그 공동체의 굉장한 수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부를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27장 19절. 신명기 27장, 구약에서 한 절만 찾고 신약에서 한 절만 찾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 모든 백성 아멘 하십시오.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과부는 우리가 잘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모든 성도는 아멘 하시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하라 이거예요. 아멘. 과부를 어렵게 홀로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강조하여 모든 백성은 뭐 할지니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주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신약에서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경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가져가야 할 경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돌보지 않으면,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 과부의 구제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사도들이 직접 해결할 수가 없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교회 사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두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7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7 집사가 되는 것이죠. 7사람을 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른 일들로 분주하여서 이 일을, 본질을 놓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다른 사역들은 성도들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 중에 7명을 택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되는 그 직분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 힘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전념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전념.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한 일에 전념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하는, 전념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 사역이라고 말들 하잖아요. 우리 사역,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도들, 오늘날 주의 종, 기름 부어 목사가 된 이 목사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전념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막 목사님들이 준비해요. 말씀 사역에 열심히 가시는데 기도가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헛소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단은 세상 이야기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이 아니에요. 이 강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강단은 목사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것이 마땅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세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들으세요. 이 교회에 세워진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성도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종들의 말씀 사역에 전념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일로 바쁜 것보다 우리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다른 일들은 일반 성도님들에게, 집사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 너희 중에서 이러이러한 자를 뽑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뽑을 수 없죠. 자, 첫 번째입니다. 3절. 어떤 사람을 뽑아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맡기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따라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교회를 시키라고 주지 않잖아요. 아니요, 주어도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맞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가 아니래요? 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네, 흉내 낼 수 있죠. 그러니 그 일에 잡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맡겨줬는데 상처를 주고 주변을 어지럽게 하고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더 힘들어집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도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요,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지금 있나? 근데 이것은 바르게 소유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살전 5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에 성령 안 받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소멸되어질까요? 네? 성령이 소멸돼 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냐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 말에 잘 듣는 자녀가 더 예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못하는 곳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은 거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싶은데 너는 왜 나의 영이 있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김정환 사님 대표기도 하셨듯이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녹아질 수 있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성령에게 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따라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일을 처리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사적인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집사가 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들은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으로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참으로 잘 섬겨. 돈으로 잘 섬겨. 이런 칭찬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듣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는 거 봐봐. 행동하는 거 봐봐. 딱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야, 어쩜 저렇게 자신을 손해보고 자신이 이렇게 손해를 마이너스를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봐봐. 야, 저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서 칭찬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받기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것을 믿으십니까? 잘 맡고 계시죠? 잘 감당하고 계시죠? 이러한 일을 맡을 자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세우냐면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러한 성도들이 뽑혀지면 사도는 그들에게 기도한 후에 안수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새로운 목자를 세워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목자는 목장 내에서 목원들이 뽑습니다. 자격 조건이 뭐여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요, 지혜가 충만하며 또요,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2024년 목자로 세울 것입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목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집사들에게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어떠한 자는 반주자로, 어떠한 자들은 방송하는 일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팀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떠한 사람은 안수집사로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죠? 성도를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며, 그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재직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의 직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직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요? 혹시 봉사의 개념을 아시나요? 봉사 어떤 뜻이죠? 신봉사 말고요. 봉사 뭐예요? 봉사 좀 하세요, 집사님. 집사님 봉사 좀 하시죠. 1년 52주인가요? 1년이 52주예요? 매주마다 성전에 나와 청소하시는 집사님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더 나오셔도 되는데 신기할 정도예요. 오직 그분들만 하세요. 목사님, 이것은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라 이 귀한 상급을 빼앗길 수 없어서 저는 다른 성도들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을 굳고 반대합니다. 혹시 이러셔서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난 교회 안 세울 거예요. 교회는 내가 왜 세워? 내가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시간 많이 남아도는 안수 집사들이 와서 교회 청소하는 거지. 여자인 내가 왜 나와서 청소를 해? 설마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청소는 사례비 받는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하는 거지. 내가 왜 나와서 해? 놀러 다니기도 바쁘고 친구 만나기도 바쁜데 나 그거 아니라도 할 일 많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건강 주시고 시간 줬더니 성도를 온전케 하지 않고 나를 온전케 하려는 이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먼저이어야 해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 거리에서 시간 남아서 오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십시일반 조금씩 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못하면 말씀 한마디라도, 집사님 이번 주에 고생하셨지요. 편의점도 가까운데 편의점 갈 때는 꼭 이영범 집사님 편의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드도 하나 사주고
그 커피 한 잔 얼마나 하겠어요? 수고하셨다라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저도 다음에 시간 되면 꼭 동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를 위하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하세요. 봉사하시라고요. 성도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기도를 맡은 이들은 기도의 자리로 봉사로 나오세요. 이젠 핑계거리도 사라졌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거서 할 말이 없잖아요. 주부에 보시면 봉사위원들이 매주마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며 봉사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명령이니 종인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공과 사를 분명히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교회 일이 되면 안 돼요.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지어야 합니다. 앞에 선 리더일수록 이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와요. 저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며 공과 사를 더욱 철저히 구별할 터이니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도 하나님 일의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주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충성된 종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어느 한 회사의 대표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유능한 부하 직원을 두는 것일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충성된 종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귀한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주인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 아니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주인은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지 중간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누가 맡겨준 일을, 그 일을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맡을 것은 뭐예요? 충성뿐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중간에 조금 격렬로 갔다가 돌아와도 괜찮아요. 이왕이면 계속 충성되면 더 좋고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을 맡겨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를 돌아보고 아멘, 봉사의 일을 하며 아멘, 몸된 교회, 우리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